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앞선 본문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머물게 되고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민수기 15장부터 19장의 내용이 나오고 20장 1절에 들어가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 이후에 민수기 15장에서 19장 사건이 있었고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의 사건들을 38년간의 광야 시절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38년간 광야 시절을 시작하기 전 초창기 사건들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몇 년째라는 말이 없고 단지 첫째 달이라는 말이 있기에 이것을 출애굽한 지 3년 1월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후자의 입장을 따라 살펴보고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을 광야 생활의 초창기, 즉 2년째 가데스에 도착한 후 마지막 달까지 일어난 사건들로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가데스의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뜬금없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제사 규례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한때 불순종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이렇게 추가된 제사법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추수와 봉헌, 속죄제를 통한 정결이 소개된 후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을 맺고 갱신할 때도 마지막에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언약을 확정하셨던 것처럼 민수기 15장도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과 일종의 언약 갱신 혹은 율법 갱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화제, 즉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언급되지 않았던 소제와 전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을 보면 소와 순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 순으로 값이 나갑니다. 이런 가치에 따라 전제와 소제도 그 사용되는 분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즉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사이고 전제는 번제단 주변에 포도주나 곡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법은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첫 추수물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거제는 들어 올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은 그러나 문맥상 하나님에게 드리는 봉헌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첫 곡식으로 드릴 반죽이며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다른 모습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 추가된 것으로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데스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부정에 염두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기의 속죄제와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있는 것은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희생제물로 순염소가 언급되어 있고 수소로 번제를 드리며 또 소제도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희생제물은 수소인데 왜 여기서는 순염소가 사용되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제사장을 제외한 회중이기 때문에 순염소를 드리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을 포함한 회중이기에 수소로 드릴 것을 요구했고 여기서는 단지 회중을 대상으로 했기에 순염소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룹니다. 이와 반대로 고의로 악행을 행한 자는 그 어떤 속죄 제사도 없이 자기 죄를 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의적 범죄의 한 예가 안식일 범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경고하므로 언약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로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만 언급함으로써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재량껏 하도록 허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단 귀에 값비싼 청색끈을 술로 달아서 늘 이것을 보고 마음의 경계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을 보면 아론과 모세를 낳은 아브람과 고라를 낳은 이스라엘과 또 헤브론 그리고 우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앗 가문의 우두머리로 막내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으로 세웁니다. 고라는 자신이 고앗 가문의 실질적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고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를 원했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란, 온이 동참하고 250명의 지휘관들도 함께하였습니다. 루벤 지파 역시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 등장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의 중요한 지휘관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고라의 경우 자신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용해달라는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 온은 모세의 지휘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는 이들 모두가 각자 항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분향을 받으시는지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판정을 받자고 모세가 제시합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가져온 향단은 성막의 것도 아니고 그 불도 제단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기에 이미 결과와 판정이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 일당이 벌린 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로 반역을 주동한 무리로부터 회중들이 멀리 떠나도록 하셨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이 땅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막 앞에 있던 자들,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은 구름 기둥에서 나온 불로 타 죽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 중 일부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피함으로 살게 되었고 훗날 성전의 음악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스로 만들어진 향단을 모아서 안에 든 숯은 다 버리게 하시고 이것을 펴서 번제단의 노스로 봉헌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함을 알게 하는 표, 즉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앞에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셨고 이것을 본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향로를 가져와서 분향함으로 속죄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론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14,7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 하나님은 누가 제사장직을 위해 선택받았는지 재확인해 주시기 위해 민수기 17장에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 지성소의 정거계 앞에 두게 합니다. 모세가 이튿날에 가서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정거계 앞에 두어 간직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규범에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가문 외에는 성막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에 접근하는 것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보츠포드 지역을 지나가는데 길 옆에서 텐트를 나란히 여러 개가 쭉 쳐져 있고 그곳에서 지내는 홈리스 피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저런 곳에서 먹고 자고 지내려면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플 것인지 상상만 해도 제 몸이 먼저 아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을 제때 풍족하게 먹겠습니까? 캔 음식이 아니면 여기저기 얻어온 찬 음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카트에 온갖 살림살이를 모아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면 차라리 빨리 직장을 구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방을 렌트하고 따뜻한 곳에 지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니 어디를 가도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이 있고 꿈이 있다면 현실과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꿈 때문에 현재의 삶을 바꾸려는 그 어떤 노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꾸 무너지거나 타협하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영적으로 홈리스 피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보고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오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당장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원망하면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게 되었지만 출애굽한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살 소망이 생길까요? 광야에서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또 태어난 어린 자녀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추가되는 제사법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2절을 보니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기롭게 드릴 때에 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고운 가루, 즉 밀을 농사에서 추수한 다음에 곱게 갈은 것이 고운 가루, 밀가루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묻혀서 번제단 위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이것이 화제의 의미입니다. 이 음식 봉헌물, 즉 화제를 드릴 때에 또 무엇도 드립니까? 포도 농사를 해서 얻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붓게 되는 것이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농사, 포도농사를 해야 하고 그 소산물을 추수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소제와 전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이다. 또 첫 곡식의 가루로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살 꿈을 주십니다. 반드시 견디면 새로운 세대는 그런 제사를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이 명령 속에는 정작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 꿈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는데도 안식이 없는 심령,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이 비전을 여러분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비전이 신앙과 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보십시오. 홈리스 피플들도 매일 고민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고민하지만 그것이 그 삶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찾는 것이 그 삶에서 벗어나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의 비전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비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창대케 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제사법의 비전이 있습니까? 이 꿈을 여러분도 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때론 인생의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므로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배의 비전을 품게 하심으로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신을 굳게 지킴으로 소망의 때를 더욱더 단축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그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격려하듯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품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가나안의 복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고 바른 판단력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처한 성도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